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8면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2024년 2월 첫 주일이자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영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사랑과 거룩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주어져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또 불변하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초월적인 부분인 비공유적인 속성은 비록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사랑과 거룩함과 같은 속성은 공유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나아가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가했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한 자신의 생사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터이니 더욱 유익하다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당장 죽지 않고 얼마간 더 산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 투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복음 앞에 선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도 어떤 교회가 가장 강한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의 교회도 아니고 유럽의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순교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의 복음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참고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각오는 오늘 본문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라 이미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 주목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리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분명한 삶과 죽음의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의 고백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인식과 고백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마음의 넉넉함과 신실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강점 있는 삶을 사십시오.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죠. 물론 여전히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있다고 해도 그 약점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은 다시 강점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냐 하면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그 어느 사사보다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블레셋을 대적하고 이길 만한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가지고 온전히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하기를 좋아했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는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당시 이방 사회와 문화 그리고 거짓된 종교의 영향력과 세속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강점을 가지고 집중하여 일하게 됩니다. 사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도 보면 시합을 할 때 얼마나 집중을 잘 합니까? 집중하는 만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역전의 명수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역전의 명수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주간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무려 16강과 8강전에서 두 번에 거쳐서 이 역전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세계 매스컴은 열광을 했고요. 또 한국의 높은 정신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확률로 봐도 두 번이나 1대 0으로 지고 있다가 그것도 추가 시간 각각 1, 2분을 남겨두고 동점골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 로또만큼 어려운 확률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 심장이 쫄깃해진다고. 그리고 한국 축구가 당연히 확실하게 이겨갖고 그냥 넉넉하게 갔으면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가는지, 그죠? 이 추가 시간에 연달아서 1, 2분 남겨놓고 동점골을 만든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아가 연장전에서 또 지면 또 기분 나빠요. 실은 그죠? 고생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지면 기분 나쁜데
16강과 8강에서 역전해서 이 역전의 명수가 됐다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우리의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너무나도 감동적이면서 극적인 드라마를 써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감동적이면서도 극적인 드라마를 써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야 하는데,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 슬로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 대구 난강교회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가야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또 재능과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점 있는 삶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 세상을 밝힐 등불로 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혹 성도들 가운데 자신은 잘하는 것도 없고 지혜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도 교회 일도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누구에게든지 자신에게 맞는 강점을 주셨습니다. 단지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데도 미리 먼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일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이 반대로 잘 극복하면 됩니다. 사실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약점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고요, 야곱도 약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점이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느 누구나 자신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해 본다면, 첫째는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유독 한국 사람이 서양 사람보다 좀 더 강한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인 부분인데, 한국은 너무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그만 이슈가 되어도 심각하게 양극화가 되어서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논쟁거리가 생기면 정말 뜨겁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선동과 이슈몰이까지 대부분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과격한 표현들이 또 나오고 행동들도 나오고 또 상대방을 잡아먹을 듯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일터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하고 믿음으로 움직여야 하고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이성적인 관점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신앙의 뜨거운 열정과 감성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좀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 이제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누가 봐도 가짜 뉴스라는 것이 보이는데,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의 이성을 이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고 그저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토론이나 논쟁이 무의미할 정도로 평행성을 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화합도 이룰 수가 없고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과 그죠? 대립적인 구조, 양극화의 현상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감정적인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것이 언제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부각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감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지식과 이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때 따뜻한 감성과 감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하고 또 믿음 안에서 성숙하며 무엇보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장 합당하고 상식적이며 또 절제된 감정과 감성을 통해서 복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죽어야 한다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게 너무 강점이 많은 때는 자칫 교만해지거나 오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즉 강점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또 다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 잔에 물이 적당하게 차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넘치면 흘러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싶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 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악한 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나쁜 자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이라고 이 고백과 함께 늘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 그럴 때 내게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과용하지 않으며 힘 있는 사람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함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 세상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으셨고 아픔에 상처에 공감하셨으며 심지어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희생하셨고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살려고 힘을 과시하면 죽이게 되고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건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능력과 역사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도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속화의 영향은 이미 우리의 삶과 신앙, 문화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속화의 최대 문제와 흐름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 또 거룩함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삶의 구조를 형성해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또한 세속화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세속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룩성을 상실한 인간의 세상은 죄악과 불순종과 타락의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자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지배하는 사탄의 공격이 왜 그토록 무서운가 하면 이 처음에는 죄인지를 모르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커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나아가 정신과 영혼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파멸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까지 커져버리면 탐욕과 이기주의, 자기 욕망을 뛰어넘어 공동체 속에서도 끊임없는 세상의 경쟁 구도와 양육강식, 그리고 세상의 그릇된 풍조와 가치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의 영향력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2024년 2월 2일자에 영국 가디언지 신문에 의하면 최근 인도에서 이 비둘기 한 마리가 체포됐는데 이제 풀려났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작년 5월에 인도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비둘기가 8개월 만에 석방된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고, 또 국내에서도 그 신문 기사를 옮겨서 싣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중국과 인도는 서로 좋은 감정으로 있지 않고 국경지대로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인도의 뭄바이 한 항구에서 인도 경찰이 수상하게 걸어다니고 있는 비둘기 한 마리를 발견하고 체포를 했는데, 이유는 비둘기 두 다리에 금속으로 된 링이 하나씩 달려 있었고 그 링에는 중국어로 된 쪽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도 경찰은 이 비둘기가 바로 중국의 스파이다, 간첩이다, 비둘기까지 체포했는 게, 이게 뭐 비둘기까지 체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국경 간에 이렇게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심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비둘기를 붙잡아서 조사한 결과, 취조한 결과 너 비둘기 간첩이지 스파이지 이렇게 따져 막 고문하고 막 꼬집고 고문하고 털 뽑고 막 그런 고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털은 뽑지 않고 막 잔인하게 고문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분석한 것이죠. 그 쪽지를 분석한 결과 그게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걸려서 이 비둘기가 스파이가 아니라 대만에서 한 경주대회에 참여한 비둘기였는데, 이 비둘기가 그냥 하기 싫어가고 이탈해서 방향을 인도로 틀어가고 이렇게 날아온 비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개월 만에 이 비둘기는 건강히 양호한 상태에서 무혐의로 풀려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비둘기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희한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갖 공격으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있고 사탄이 만든 그 감옥 안에 우리를 잡아놓으려고 자꾸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겠죠. 죄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죽음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 등 우리들이 자꾸만 위축되고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희생의 피를 흘렸고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과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모두 과정을 이겨내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로 관대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들에게 관대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세상의 거대한 도전과 세속화의 영향으로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 수 있고 시험하고 유혹할 수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 역시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도전과 세속화의 영향력, 그리고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과정을 이겨내야만 하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 가여 예수의 이름에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강점 있는 삶,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